창세기 특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창세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창세기, 그야말로 성경 66권의 제일 처음을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원의 책이라고도 하죠. 말씀대로 창세기는 이렇게 모든 성경의 시작이요,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요,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로 잡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베트 하레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다룰 수가 별 거 없어요. 하나님, 태초 하나님이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 얼마나 단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다 들어있다는 게 특징이고, 우리가 깊이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라든가 모든 그 물질적 영육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우리 창조니까는, 시작이니까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창조의 모든 것이 나오지만은, 이어지지만은 모든 것을 출발할 때 벌써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특히나 이 말씀을 창세기에 모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든가 하나님의 놀란 창조 섭리를 다 담고 있어요. 이 몇 단 안 되는 히브리어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모든 것을, 또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는 이렇게 태고사와 족장사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창조의 신비스러운 부분을 다뤘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 중에 우리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한, 구원시키기 위한 그런 구원의 신비를 다룬 것이 이 또 창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이미 설정해놓고 섭내놓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베르시트 바라 에로힘 에타사마임 베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기원, 원천, 출발, 발생,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베르시트가 바로 표제인, 헬라에서 표제인 게네시스에 해당합니다. 게네시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에서 만드셨고, 계획하에서 이끌어 하셨고, 그것을 또 언제까지냐? 태초에 영원전, 그러니까 그 영원전부터 출발점에서부터, 영원의 출발점에서부터 영원의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영원무궁한데 그 시간까지 이끌어간다는 것을 계획하고 이끌어가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이 거의 창조에 가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원 역사라고 봐도 돼요.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2장 초반부에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조금 다뤘지만은 그 이게 바로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우리의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한 구원을 계획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것이 벌써 창세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목만으로는 우리가 창세기,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하는 이런 기록을 기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표제인 제네시스, 발생, 기원, 출발, 원천 이런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한 장 외에는 49장이 구속사역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장부터 11장 내용이 범민족사인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런 선사적인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인류의 구속사, 또 그 후에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 창세기는 4대 족장만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사를 다룬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장과 나머지 장으로도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있죠. 그리고 또 저 성세에 나오면은 천지와 인간의 창조를 다룬 1장과 2장 부분, 또 인간의 타락을 다룬 3장에서 5장 부분, 홍수심판과 구원에 관한 6장과 9장, 그리고 노아 후의 후손과 바벨 때 사건을 다룬 10장과 11장,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룬 12장에서 25장, 이삭의 생애를 다룬 25장과 27장, 야곱의 생애를 다룬 28장과 36장, 요셉의 생애를 다룬 37장부터 50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즉 태고사, 창조, 타락, 노아의 사건, 바벨탑 사건까지 다른 태고사와 그 위에 아브라함의 족장시대를 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을 다룬 족장사 두 분을 크게 나누는 것이죠. 그걸 쪼개서 6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처음에 말했던 1장 외에는 구원의 역사를 다룬, 창조 부분과 구원의 역사를 다룬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창세기의 특징이며 내용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나눈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그렇게 따져봄으로써 창세기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 창조의 신비로 보는 것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로 보는 것이 더 크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그 게임에 속아넘어서 타락한 순간 더 큰 죄악으로 달려가는 우리 인간성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형상의 하나님의 성품을 잡았는데 어떻게 마귀의 사탄의 자식으로 놓아둘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사 홍수 심판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은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노아의 구원 계획으로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더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틀을 가지고 볼 때는 이렇게 두 부분,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또한 태고 사역과 족장 사역,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거를 밝힘으로써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필요성이 있는가? 구원의 대상은 우리고 구원을 내 주체가 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일깨워주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 우루 바벨론 지역을 그 약간 밑이죠. 그쪽 거기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다 잠깐 멈춘 하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흉년을 잖아요. 흉년 때문에 그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던 애굽. 이 지역이 배경이 되고 무대가 되는데 그 부분이 바로 지중해를 낀 그 중동 지역. 거기가 무대가 되고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무대, 이스라엘 택한 선민들의 무대가 되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것이 구약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이후에 신약시대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물론 퍼졌지만 그때 당시는 무대가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모세인데 모세가 기록한 오경 중에 이 창세가 제일 먼저 기록됐는데 모세오경을 지은 모세는 애굽에 있었던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도자이죠. 그때 당시가 BC 1440년경, 45년경 이때쯤으로 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가 바로 필요성은 우리의 구원을,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인 만큼 이 창세기를 살펴봄으로써 성경 66권 전부를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창세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신 것이 창세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이 창세기로 바로 우리는 왜 우리가 태어났으며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태어난 것이 어딘지 묻는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는 어머니가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또 누가 생산했습니까? 물론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따지고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창조의 신비입니다. 이 창조의 신비를 기록한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선하게 거룩하게 계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하냐.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또 창세기에 바로 처음에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에서 밝혀줍니다. 우리의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타락을 빠지게끔 멸망길에 한 것이 누구냐? 또 사단, 마귀. 이것이 그때나 현재나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창세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의 모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속성들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랑도 있고 영성도 있고 거룩성도 있고 구원도 있고 있지만은 그것이 다 창세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저와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 세계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그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갈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